할렐루야. 이 성령 강림절에 오늘 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또한 성령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령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불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무뎌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응답을 듣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말씀으로 내 자신을 치유하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경건한 생활, 믿음의 생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상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특히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유,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정말 나 사랑하니? 아이고 아시면서요. 정말로 사랑하니? 베드로가 순간 머뭇거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면서 하셨던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했던 말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따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입술로는 얼마든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천적인 믿음, 이 프락시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행할 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를 큰 은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언제나 거룩하게 하시려고, 언제나 주님 안에 살게 하시려고, 언제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와 함께하는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나는 과연 그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애쓰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영이 언제나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혜사라고 불러요. 우리를 도우시는 영.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이 막막하고 어두울 때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눈가기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감각에 살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회개까지 생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큰 실족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잠깐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언제든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적인 깨어임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하죠. 또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린 양심이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요? 창피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뭐가 창피합니까? 주님 만나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럽다. 내가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양심이 없어 못 가겠다라는.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면 주님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데, 탕자의 아버지처럼 언제든지 그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이 있었어요.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란 이 바울 사도의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세 가지의 경험을 하는데 첫 번째 어떤 경험을 하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위대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무리를 거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도 하시는 주의 능력, 또한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 보는 능력,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능력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거듭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야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어있던 사람, 세상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 수많은 세상적인 욕심과 타락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다시 태어난다, 다시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소통함이 이루어진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일들을 과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오병의 기적들,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술사나 박사들도 어느 정도 이걸 했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 기적을 나타내는 일들, 그 당시에 술사나 박사들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절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게 뭐예요? 죽은 자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만큼은 할 수가 없었다라는. 왜 그럴까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 중에 어떤 게 최고의 능력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구원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를 채택하지 않고 버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 이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가리워 버린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기에 이 같은 고백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담에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깨달을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바울이 담에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더라면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에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앞을 보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만큼 바울에게 다메섹의 사건은 엄청난 경험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바울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그 음성을 누구만 들었어요? 사무엘만 들어요. 똑같은 자고 있는 사무엘, 엘리의 두 아들 다 제단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사람이 경험합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저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 응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 자신을 이끌어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내 영이 다시 거듭나야 내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받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받는 경험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셔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보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하실래요? 누군가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야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기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꿔주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고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주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가장 최고의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만 보여줘도 그저 아멘이 먼저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근데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십자가를 딱 비춰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뭔데? 뭐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교회를 다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 아멘, 얼굴에 웃음이 싹 돌아요. 나 주게? 나에게 선물하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막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처럼 나 자신을 희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노라고 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세상 가운데는 내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내 손에 붙들어져 있어야 내 삶이 편해진다는 걸 알기에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내 신앙이 세속적으로 물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처럼 남에게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지 못하고 내 것을 남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듦이 찾아오면 내 마음에, 내 입술엔 뭐가 찾아와요? 불평과 낙담이 먼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로 어노인팅이에요.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메시아를 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수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우뚝 세워질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셔야 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버렸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요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행악자나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야 될 십자가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달렸어? 저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거리끼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던 바울의 이 의미는 이방인은 대표하는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헬라인과 로마인인데 이 로마인과 헬라인은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어. 참 미련하다. 어찌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할까?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해요.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했다라는 그 정도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그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거리끼며 미련한 것으로 보였지만 믿는 자들에게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눈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며 경배해야 될 대상이며 경외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던 주님. 내가 죽어야지만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 주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요? 응답해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만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행함으로 삶 가운데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언제나 크나큰 은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가 경험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요.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냐면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가지의 당파가 있었어요. 이방인 개종자들이 많이 모여 바울 사도를 추종하는 바울파가 있었고, 유대인 학자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던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한 율법을 따르고 율법주의에 빠져 베드로를 추종하는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 4가지의 당파는 각자 당파를 띄워놓고 보면 매우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모든 당파를 맡는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십자가의 피로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 그런데 어찌 각자의 당파를 만들어서 예수 안에 만들어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를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가 되기를 노력하죠. 하나가 되기를 우리는 더 섬기며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부르심에 응답한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 하나됨에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뭐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세상과 수많은 것들로 내 마음속이 가득 차서 주님과 분리되어진다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될 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요. 3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모든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하나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예수 안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고백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이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만물이 됐든지 어떠한 사람들이 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가는 곳에는 그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선으로 협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삶의 동역자,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무엇을 하더라도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적소적소에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경험하는구나.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그런 자들이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 성법교회 모든 성도들이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았던 경험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경험 중에 가장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게 바로 고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집을 멀리 떠나서 유학을 갔어요. 제가 유학이라 해서 외국이 아니라 저기 전남 시골에서 강주 광역시 이쪽 윗지방으로 유학을 와요. 근데 유학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동네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줬던 2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매일 울었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기숙사에서 살면서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성령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유학을 갔을 때 제일 먼저 주변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새로운 지역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2명의 친구를 딱 사람의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는데 그 친구 이름이 송재준과 차영진이라는 친구. 그 친구 둘이서 그 고등학교 시절을 3년을 함께 보내요. 늘 같이 기도하러 다니고 새벽 예배 같이 다니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 성경 공부, 주일 신앙 훈련 매일매일 신앙 훈련을 함께 했어요. 우리 3명이 다니면 어디를 가더라도 늘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모임을 하고 여러분 막 수많은 여기 난무하고 친구들끼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 3명은 함께 모여서 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학교 수련회를 갔어도 셋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주변에서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막 조롱하고 장난치고 막 우리를 괴롭힌 사람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기도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기도의 동역자가 없었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그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과연 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었을까? 물론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 역사하셨겠지만 그 기도의 동역자 없이는 제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후에 저는 목사가 되고 송재준도 목사가 되고 차영진은 선교사가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이 기도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 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줬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언제나 협력하여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여 어디를 가더라도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3가지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송밖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이 깨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마음, 우리의 연약한 심령,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우리의 영이 깨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주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